오늘 이렇게 지금 주찬양 교회 저번에 한 번 오고 오늘 두 번째 방문하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딱 느껴지는 분위기가 정갈하고 이런 부분이 이 질서정연하게 이게 딱 잡혀져 있는 이 부분이 영적으로도 느껴지고 오늘 이렇게 보면서 또 이 크리스마스 이 추리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솜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색다르고 너무 아름다워요. 눈꽃이 피어있는 것 같아서 참 이것도 정말 지혜고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찬양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허락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우리 김순자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잠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못나고 이 미천한 하나님 이 종을 하나님 이전에 아버지 불러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 주님의 뜻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 부족한 부분 우리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주찬양 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생님께 오늘 어떤 말씀을 주님 전할까요? 했더니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군가가 들어야 될 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20장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이제 1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여기 잠깐 이 본문 내용을 보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방에서 마치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대략 3년 정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권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또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도 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고 또 이런저런 이 고변의 내용을 나오는데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책망을 받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닫지 못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하면 사명의 그 한문의 뜻을 보면은 사자가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에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세상에 보낸 생명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내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내 사명을 찾아야 되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사명 모든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부흥사회를 창단해서 해보니까 많은 주의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이런저런 특성도 하고 워십도 하고 연주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처음에는 막 정말 열정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기에 미치지 못할 때는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를 하고 그만두는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분들이고 주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바로 찾지 못하고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우왕좌왕 하면서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정말 그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성도든 하나님의 종들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은 예외할 수 없는 증거이고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때를 어떠니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에 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어느 분이 찾으셨으면 한국서들 한번 읽어보세요. 7절이요? 네,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외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우리가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사명이라면 얼마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각오입니다. 고백입니다. 내가 맡겨진 사명이 분명하다면 그 사명 완수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데려가지 않아요. 죽을 수도 없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은 산다고 했습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은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이 특징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달려갈 길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인데 이 달려갈 길이 목표가 분명해지려면 바울과 같이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걸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 부흥사회를 지금 5년이면 만 2년이 됩니다. 정말 앞뒤에 안 보고 누가 뭐라고 하고 말건 지금 뭐 이 시점에 어느 분은 막 창단하고 저 산청 큰 십자가 기도원 갔을 때 정말 코로나가 창궐했어요. 그래도 한 20명 모시고 그러고 갔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총재님과 대표장이 책임질 거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는 쉬세요. 목사님이 내키지 않으면 안 가시면 되세요. 뭐라고 불평할 것도 없고 뭐라고 말할 것도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 저기하고 연할 여태까지 지금 20차로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20차로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서 정말 우리 김순자 목사님도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정말 잘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우리가 목회자들을 여기에 이제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사명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정말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 센스가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센스가 있어야 돼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이 순서를 맡았을 때 이 순서가 정말 이 순서를 자기가 맡은 순서가 정말 자기가 설교자인지 자기가 뭘 맡아서 하는 건지 그것을 정말 영적으로 감지하고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축사 권면을 시켜놓으면 설교를 해요. 설교를 설교인지 이거는 축사인지 권면인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잘 감지를 하고 캐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잘 해야지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가야지 정말 이거는 축사도 설교고 설교도 축사고 설교도 설교고 이러면은 보는 사람 일단은 이 예배 분위기가 이게 딱 흐트러지는 그런 어떤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절제 않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성도들의 이 말씀을 보고 눈을 보고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또 기준이 또 이 앉아있는 은혜 받으신 분들의 기준이 성도님인지 주의 목회자들인지 이런 것을 분별하면서 어떤 것도 이렇게 눈치껏 센스 있게 적어야 되는데 그냥 아멘도 억지로 안 하는 걸 갖다가 아멘 하라고 그러고 아멘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그러고 대답하라고 그러고 답하라고 그러고 물어보면 이거는 예배가
예배가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집에 아니라 이거는 은혜를 받겨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는커녕 이거는 고문을 시키는 고문을.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눈치껏 센스 있게 감지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여기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은 후에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체포가 될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이 아가보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런 예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서 이 사도 바울은 오로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정말 무슨 일, 어떤 일이 당할는지 모르지만 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좋은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길이, 그쵸? 인생의 여정길에 보면 우리 살다 보면은 별일을 다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별일을 다 겪고 별일을 다 만나고 가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살 길은 있습니다.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힘들다고 내가 버티고 포기하고 내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너무 감동이 된 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다른 정말 육신이 시원찮은 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벌벌거리고 오지 못하는데 정말 앞을 보지 못한 우리 시각장애인 그 집사님 이 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말 불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 연주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모습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을 먹었습니다. 또 일을 하신 정말 이 김순장 목사님 정말 귀한 사명, 귀한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오늘 참 제가 은혜를 끼치러 왔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가는 상황인데 우리의 사명은 정말로 생명보다 이 귀한 사명을 욕심으로 감당하면 실패합니다. 많은 보면은 목회자들이 어떤 이런 부흥사나 어떤 이런 저기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이제 좀 이렇게 하면 좀 사람들이 좀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그런 부분이 자기 보이지 않게 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고 하지만 그 내면에 내 속에 감출 수 없는 그런 자기만의 그 내면의 욕심이 있거든요. 그 욕심을 버려야지만이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활동했던 자리와 분명 다른 장소예요. 근데 각각 주의종 목사님들도 그렇고 찬양사회자들도 그렇고 워십자들도 그렇고 악기 연주자들도 그렇고 각자 다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그 부분이. 근데 보면 대부분 다른 분 그분 잘하는데 그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자기는 빠지려고 그러고 그거 아니에요. 각자 다 맡은 다 찬양인도 하고 다 워십하고 연주하지만 각자 다 하나님께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 분야가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1대1인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그분 자기보다 잘한 것 같다고 그분 얘기하려고 자기는 빠지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 말씀이 우리 김순재 목사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없고 내 말씀이 김순재 목사님 말씀이 같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이 맥락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그만두게 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떻게 이 없은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고 하면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선지자한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기다릴 거라고 예언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안 전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 각자 다 꺼리지 않고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목회자들은 정말로 저는 그래요. 저는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고 저는 그랬다면은 이 사역을 이거를 못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이 아름다운 선교방송이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거치는 과정이었고 지나고 보니까 훈련이었더라고요. 처음에 이분들이 정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안중에도 없어. 오자마자 그냥 서로들끼리 그냥 명함 연락처 주고받으면서 이거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도 그냥 예배 시간에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정신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규칙을 몇 가지 정해갖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런 말들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이분들 이거 말해서 안 오면 어떡하지? 굉장히 막 이 소가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이 속병까지 이렇게 앓을 정도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당당하게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정말 내 종이라면 사람들 비유 맞추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눈치 보지 않고 그분들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말씀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닌 건 아니고 딱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지적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향상되고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도 향상이 있을 것이고 어디 가도 이런 분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더 와서 정말 예배가 예배되고 정말 깔끔하고 정돈되면서 그런 예배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18절에 보면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감독자는 성읍의 행정 감독관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교회를 감독하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를 위하여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우리 안에서도 서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지금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곳에는 어느 곳에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도 그 제자들에게 훈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잠언 15장 5절에도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저도
참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뭐라고 하거나 혼내거나 그렇게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누가 이렇게 저한테 어떤 싫은 소리 하나 이런 거를 정말 듣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듣기도 싫어했고 듣기를 또 거부했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런 조언도 정말 어떤 이런 조언이나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들도 때로는 들을 필요가 있겠다. 들을 필요가 있겠다가 아니라 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또한 우리는 이 시대는 신약시대 때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 바를 모르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어떤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와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그 말씀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그 말씀이 든든하게 세우고 그 말씀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병을 고치는 능력 있고 치유의 능력 있고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은사를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부인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 외에도 축기든 은사, 치유든 그런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말씀이 먼저 입각해서 말씀이 바로 세워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신유이든 예언이든 저게지 그냥 그 부분도 밑바탕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언으로 은사적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후폭풍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든 간에 내가 다른 사람이 별보치 탑담치 않게 생각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나 보여도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내 사명을 알 수 있는 기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 자리가 나의 의를 나타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 자리는 그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기쁨이 생겨요. 저 또한 우리 선교방송 할 때는 매주 금요일마다 했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 목회자님들 와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워십하고 정말 좋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이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허망감과 그런 것들이 나를 내게 밀려오면서 내 심령은 항상 공고했어요. 내가 정말 그러면서 이거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방송으로 매스미디어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말 한편으로는 제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원하시는 일입니까? 근데 그때 계속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이 부흥사의 사명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많은 주위에서 나도 단체에서도 있어 봤고 부흥사의 세계를 생리를 내가 알고 있는지라 참 선뜻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선뜻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교회 부흥회를 해보니까 이 정말 부흥회 하면서 이 또 부흥사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회피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그냥 이곳으로 만족하면서 저는 그냥 방송 가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전도하고 교회에서 전도하고 그냥 신방하고 그냥 그게 저는 맞습니다. 계속
중요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계속 회피하니까 제 몸으로 굉장히 힘들었었고, 또 우리 또 목사님과의 또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어떤 이런 부분에서 찌그럭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이렇게 부흥사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면, 정말로 저는 어쩔 때는 저도 힘들어요. 정말 예기치 않은 생각과 예기치 않은 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번 기도원 이제 집회 잡혀서 이번 기도원에 이제 이번 연합성에는 정말 잘 넘어가나, 그러면은 꼭 한 가지는 꼭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냥 지금 이제는 즐겨요. 그냥 처음에는 왜 이럴까 그랬는데 지금은 즐기면서, 그러면서 또 기뻐요. 이러면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또 이 하나님께서 또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또 감사해요. 그래서 또 어디 기도원에서 또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와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원에서 해달라고 할 때는 또 감사하면서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리고 또 날짜를 좀 조율해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이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께 또 유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부여주신 사명을 올바로 발견한 자는 흔들리거나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명을 우리는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된다니까, 우리 이 목숨을 이 생명을 걸고 그 뜻이 아니라 이 모든 부분에서도, 이 모든 생명도 생명이지만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도 나에게 어떤 이렇게 방해하거나 해방하는 세력들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이것들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쳐내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내 힘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능력을 가져다 주는데 25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을 아노라. 여기서 보면은 사명은 능력을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 실력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이제 보면은 목회자님들 보면은 실력이 없어, 돈이 없어서, 환경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기 건강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그냥 그 건강에 염려하고 불안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주의 일을 하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주의 당신의 일을 하겠다는데 붙잡지 않겠냐고요. 붙잡아 주지 않겠냐고요. 또 하다가 설사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순교한 거예요. 맞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쓰러지면 어떡하냐, 어쩌나. 난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 돼야 될 사람들이 삐리리 해갖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이 특권이 있잖아요. 당당하게 아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그 특권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들, 목사님들 어떤 주의 일을 할 때 이런저런 핑계 대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다 핑계거리밖에 안 보입니다. 핑계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권능, 능력을 소유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에림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또 느헤미야 부흥사회 대표회장으로서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 두 직분을 어떤 명예 때문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도 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정말 여기에 내가 가장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왜 내가 어떤 명예 때문이라였다면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겠죠. 다른 데 많아요. 봉사단체 뭐 맡아라 뭐 해라 다 돈 물질적으로 얼마 내고 하면은 그 직함, 프로필, 포지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지신 에림교회와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정말로 헌신을 다하고 사명을 다했을 때 그 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을 알고 저는 여기에 정말 올인했어요. 올인합니다. 올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올인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부분에서든 영적인 부분에서든 하나님께서 육적인 부분에서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더란 말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모래와 같은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제사장의 반열에 또 하나님 교회 또 성도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3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명예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명예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정말 이 사역 정말 귀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주찬양교회 이 목사님께서 우리 이 사명을 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값지고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다 받는 거 치는 사람 없습니다. 뭐든지 뭐 주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받는 걸 좋아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어. 우리는 늘 교회든 어떤 단체든 늘 뭐래도 주고 또 이렇게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서로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정말 알콩달콩 이렇게 예쁘게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떤 분이 아들 내외가 정말 이렇게 그만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상담해주고 잘 해결이 됐는데 그런 것처럼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아우럽 찌그럽 막 다투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송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살다 보면은 가다 보면 주의 일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 또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안 맞아서 어떻게 다 하나님께서 다 각자 부모 자식하고도 안 맞을 때도 있고 부부간에도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우리가 남남으로 만나서 어떻게 100% 다 맞을 때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 관점이 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서로 포용하고 감싸고 이렇게 가기면서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를 보시지 않고 어느 정도 얼마나 같이 하나 화합하고 하나가 돼서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가신 분들 또 다시 목사님 다시 하실 수 있다 권면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다시 또 할 수 있도록 다시 하게 하고 그 부분이 하나님도 저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없다 실망해서 질척돼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막 할 때 하나님은 저를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셨어요. 또 저를 또 저를 불러드렸고 또 저를 해주고 그 사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동역자들도 같이 그분들도 같이 이분들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했지만 또 같이 또 다시 고면하면서 또 같이 갈 수 있는 이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심을 믿고 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서로 고면한 거 어떤 부분에서 있다면 어차피 생각하지 말고 나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관심 없으면 말도 안 해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관심 있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정말 관심 없고 정말 안 보려면은 아예 말도 안 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여기 이 사명, 이 사역 정말 우리 김순자 목사님과 같이 함께 정말 잘 감당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귀한 사명, 귀한 사역이 됐으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이가 달려갈 길은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정말 다른 어떤 거에 뺏기지 말고 그 소중한 것을 귀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사명을 정말 철두철미하고 지켜가야 돼요. 우리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 사명을 꼭 여겨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흘려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그 모서리 부딪힐 때마다 모난 것이 깨지고 둥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병광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송으로 다시 악기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